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감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들이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이나 친척들 중에 지인 중에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자,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딱히 막 안티 기독교도 아니고 딱히 뭐 신을 뭐 거절하고 싶지도 않고 그 막 무신론자도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내용이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하게 그게 그냥 안 믿어진다고 솔직하게 이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걸 얘기를 하니까 뭐 일단 지식적으로 듣고서 그래 그렇다고 니네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다고 알겠는데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이런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솔직해서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역하는 그 목회자의 입장으로는 이 반대가 더 위험하긴 해요. 반대는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제 병의 비유를 들자면 내가 아픈데 저 안 아파요 이러는 사람은 위험하잖아요. 근데 내가 자기 상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아는 사람은 그래도 이제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딱히 미워하거나 막 기독교 신앙을 막 거절하거나 막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냥 중립적인 분들이에요. 그냥 솔직한 분들. 그래서 그래 듣고 보는데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또 착하셔. 그래서 딱히 막 죄가 막 있고 자기가 막 인생에 굴곡이 있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예수님이 오직 구원자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음 상태가 좀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지인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어라 하니까 믿고, 이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믿고는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게 믿어져야 될 텐데. 이런 상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한 오늘 좀 자세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믿는 상태가 뭔지 그리고 안 믿는 상태가 뭔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보거나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회심하는 뭔가 드라마틱하게 전에는 막 이렇게 살다가 내가 완전히 답이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막 드라마틱한 회심이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요? 은근슬쩍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다른 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한 번에 딱 꽂혀서 갑자기 예수님이 빡 믿어지고 이런 은혜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여기 교환에 써놨지만 끓는 물 끓이듯이 불로 계속 데펴서 점점 물이 뜨거워지다가 어떤 임계점이 넘었을 때 예를 들면 물이 100도가 딱 되면서 이제 끓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약간 거품이 올라오지만 그냥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처럼 보이지만 그때 사실 이미 뭐가 있는 거죠? 이 열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반응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정적인 이제 안 믿던 상태에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막 믿는 그 결정적인 그 지점, 그것만 딱 믿는 상태라고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딱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그 전에 우리는 안 믿는 상태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작용이 있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딱 믿어지는 일은 거의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마치 스위치 온오프처럼, 전기 스위치 온오프처럼 키고 끄고, 그러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이렇게 깔끔하게 딱딱 완전히 갈라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실제로는 약간 다이얼 조명 같다고 할까요? 이게 어느 수준까지 돌아가기 전에는 빛이 약하다가 어느 순간에 딸깍하고 걸리면 불이 탁 들어오죠. 그런 느낌으로써 우리가 믿는 상태와 믿지 않는 상태를 그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빡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성경에서 이제 판단하기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명확하게 나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갑자기 믿어지는 그런 것만 믿는 거라고 착각하게 돼요. 근데 그 임계점까지 우리가 뭘 믿을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게 들어오고 접해지고 노출되고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쌓이다가 딱 믿어지는 그 지점이 있는 거지. 이게 전혀 없다가 갑자기 뭐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뭐 깜빡이도 안 켜고 뭐 예수님이 누군지 뭘 했는지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뚝 던졌다고 갑자기 스위치 켜듯이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답답하니까 우리의 가족이라든가 우리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임계점을 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막 사랑할수록 더 마음이 급해서 답답하니까 빨리 결론을 보고 싶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안 믿는 상태인데 믿는 상태가 딱 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이 과정을 겪지 않는데 그냥 시간만 둔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시간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생기는 과정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얘가 지금 안 믿네, 얘가 믿네 막 이런 것만 생각하면은 너무 좀 사람이 조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안 믿어져. 예수님이 믿고 싶은데 솔직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게 막 성경에 나오는 막 기적이라는 게 막 7일 만에 막 온 세상을 지었다라는 게 노아의 홍수가 있어서 막 전 인류가 다 심판받았다라는 게 내가 직접 눈으로 그때 가서 타임머신 타고 가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내가 그게 사실로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독교 핵심 교리 중에. 막 마리아가 막 결혼 안 하고 동정녀 상태에서 예수를 낳았다고? 그게 인간의 자연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 승천했다고? 예수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최근에 그냥 인문학자 같은 느낌으로 인문학 지식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상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예수의 그 가르침이, 교훈이 아름답다. 이런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점점 늘어나요. 근데 이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거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인 거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뭐 사상가, 그냥 좀 위대한 인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는 부활했다고 말하고 그는 승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를 맨정신으로 사람들이 상식으로 이거를 믿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 믿고 싶은데 네 말을 다 들었다. 뭐 구원받는 방법, 예수님 복음이 뭔지
다 들어는 봤는데 내가 그걸 솔직하게 그게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냐. 그럼 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럼 내가 믿는 척을 해야 되냐. 뭐 안 믿어지는데 막 숨기고 흉내내고 세례 받아야 되냐. 억지로.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히려. 숨기고 믿는 척하는 사람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너 빨리 믿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보통 이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는 은혜로 그런 구원을 네가 받았다. 네가 예수님을 믿어줬구나. 네가 회개하게 됐구나. 네가 회심했구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난 솔직히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뭐 선물을 하나님이 나한테 안 주신 거네? 난 그럼 내가 믿어질 때까지 그러면 뭐 해야 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한테 잘 대답을 못 해주세요. 하나님이 빨리 선물을 주셔야 될 텐데. 그럼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럼 이 사람이 솔직히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숨기고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길 바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 누가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며요. 그럼 내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나한테 선물 안 주셨네. 그럼 줄 때까지 그럼 나는 그냥 뭐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겠네.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여기를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선물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이미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거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과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과 그분의 모든 가르침과 복음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과 이 모든 거를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지키게 하여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그리고 세례를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선물이 지금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준 거예요. 이미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을 이미 줬는데 내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선물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줬죠. 선물은 하나님이 이미 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내가 그 이미 주신 선물을 찾아보고 발견하고 선물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선물을 받았는데 뭔지도 몰라. 궁금하지도 않나? 그러면 감사합니다. 선물 받아놓고 안 뜯고 집에서 그냥 모셔놓으면 그게 선물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찾고 그 포장지를 뜯어서 그 선물이 뭔가를 알아야 그거를 누리고 그 선물을 누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님의 그 큰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은요, 이미 선물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뿌려준 것과 같습니다. 근데 선물이 온 줄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거를 선물이 있다라는 걸 알려줘요. 알려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뜯어서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뜯어서 보질 않았는데 내가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직접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일들을 본인이 확인하고
알아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찾지 않으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대놓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스스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신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당신의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을 거라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오늘의 주제가 이거잖아요. 그래, 그게 맞는데 그 믿고 싶어.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상식적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인 영역. 우리가 자꾸 예수님 믿고 복음이 막 신비다, 신비한 거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물론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근데 복음이 전달돼서 사람이 믿기까지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초자연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또한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자, 상식을 제가 하나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다 웃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도 이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줘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영역에서. 근데 어떤 사람을 처음 딱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온 사람한테, 자, 이 사람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 지금 믿으세요. 그게 믿어지면 더 신기한 거 아닌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 사람에게 인생 모든 걸 거십시오. 이 사람이 당신의 구원자입니다. 그 이단들이 막 그런 거 막 하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이단들도 이 사람이 왜 구원자인지, 이 사람이 왜 교주인지, 그거를 자기가 설명을 해줘요. 이단들이. 6개월 동안 그걸 가르쳐요.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게 되게 슬픈 건 뭔지 아세요? 20대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복음을 그렇게 교육받지 않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야,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봐. 어떻게 믿는지 중간 과정은 얘기 안 해줘. 이런 거예요. 처음 딱 생짜배기가 왔는데, 야, 물 끓여. 근데 가열은 안 시켜줘. 이제 끓어야 돼. 물이 끓어야 된다니까. 근데 불을 켜진 않아. 그러니까 교회를 다 떠나죠.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단이 우리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막 그래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론은 이만희라는 거야, 구원자가. 그런 이상한 미친 얘기를 하잖아요. 내용은 완전히 미친 소리고 완전히 헛소리인데 그거를 위해서 가열을 엄청 시켜요. 20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잖아요. 이단은 왜 청년들이 바글바글 할까? 그게 약간 왜 놀랍냐면 거기 가서 6개월만 딱 교육받고 나와볼게 이런다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데가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이걸 믿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6개월만 딱 공부해보고 아니면 털게. 자기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씁쓸한 건 뭔지 알아요? 교회 와서 그렇게 말하는 청년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교회에서? 여기 소모임이 어떻고, 여기 막 예쁜 청년이 있고 없고, 여기 찬양팀이 있고 없고. 정작 이단은 교육부터 빡세게 생겨서 자기가 뭘 믿어야 되는지를 정보를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교회가 힘이 없어진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모르는 사람 앞에 세워놓고, 자, 지금부터 이 사람을 믿으세요 하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당연히 거부감이 들죠. 뭔데 믿으라고 그래, 자꾸. 근데 어떤 존재를 믿는 방법은요, 다 똑같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이 뭘 했는데, 앞에 연설하러 누가 딱 나왔어요. 근데 누군지 몰라. 처음 본 사람이 딱 나왔는데, 자, 제가 하는 말을 지금부터 들으십시오 하면서 막 얘기해. 누군데? 막 뭐, 심리가 어떻고, 막 인생이 어떻고, 막 정신분석이 어떻고, 막 여기 누구냐고, 그러니까. 근데, 무슨 대학 박사. 막, 이 사람이 뭘 했고, 이 사람이 논문 못 썼고, 쭉쭉쭉쭉 나와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구나. 신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이거를 종교적인 믿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신뢰를 넣어보세요. 예수님이 신뢰가 안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신뢰가 안 가요. 그럼 뭐예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신뢰하면 어떻게 돼요?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하십시오. 자, 할렐루야 외치세요. 아멘 하면은 믿어집니다. 미친 소리예요, 이거. 이건 종교입니다, 종교. 이건 종교예요. 이건 무당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아멘을 신나게 3번 외치면 믿어져요? 통성기도 주여 3번 외치면은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삶의 주인으로 완전히 오지도 않았는데 주여 3번 외친다고 주여 3천 코리안 프레이어 이름이 아주 한국식 기도라고 아주 외국에도 이제 유명해졌어요. 주여, 그 외국 사람이 주여를 따라해요. 주여. 그건 좀 자랑스럽다고. 아,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가 역수출을 하는구나. 근데 그거를 내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외치는 주여 삼창과 외치면 믿어집니다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네, 정상이에요, 그게. 언제 봤다고 믿어져? 뭐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모르니까 안 믿어지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막 불쌍하게, 너 어떡하냐? 믿어야 된다. 어떻게 안 믿어지냐? 이거는 굉장히 종교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경험시켜줘야 돼요. 그걸 드러내줘야 돼요. 신뢰가 안 가면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겪어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아, 겪어봤더니 맨날 약속도 안 지키고 막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사기치고, 아, 이 사람 신뢰가 안 돼. 어찌됐든 경험을 하고 겪어야 믿든지 말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론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느낌으로 접근을 하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맺힐 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러면 또 막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들이 11조 강조하는 성경 본문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11조에 지금 포인트를 둔 게 아니라 시험한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둬서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중간에 써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거는 성전시대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연보와 11조 헌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생계가 불가능해진 레위인들과 찬양하는 사람들과 성전 안에서 수종 드는 사람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들이 생계가 유지가 안 돼서 다들 농사하러 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뭐 땅 파먹고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중직이라고 다른 막 택배 알바하시고 그러면서 주일에만 설교하시고 이런 목사님들 많아요. 그럼 뭐예요? 결국은 생계가 어려워지면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역하는 일에 신경이 쓸 수가 없죠. 그러다가 여기 말라기 시대 때는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성전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교회처럼 돼요. 교회가 다 비었어요. 더 이상 목사도 없고요, 사역자도 없고요, 복음 전하는 자도 없고요,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자도 없어요. 그럼 어때요? 네가 망한다.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성전에 이 11조와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고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고 여호와의 법이 뭔지도 모르고 내 뜻이 뭔지도 모르고 니네 소견에 오른 대로 엉망진창 살다가 나라가 망해서 너희가 심판받아서 너희가 나라도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도 망하고 이렇게 개판 났다. 그 맥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시험해봐라. 누구를?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시험해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긍정적인 시험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 자, 아까 누구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겪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믿으려면, 신뢰하려면.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못 믿을 사람인가? 자, 하나님이 지금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시험해보라 이 뜻은요. 의역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할 수 있는지 테스트해봐. 한번 나를 겪어봐. 니네가 내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지되고 이 예배가 유지되고 너희가 내 뜻을 강론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11조를 하든 어떤 연보를 해봐.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니네가 한번 겪어봐. 시험해보라. 여기서 시험해보라는 건 그 뜻입니다. 네가 체험적으로 날 못 믿겠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그게 움직이게끔 한번 해봐.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나.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지 한번 경험해봐. 근데 여기서 이거를 또 잘못 해석하시는 분은 막 11조 잘 냈더니 막 내 사업이 잘 됐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사도 바울은 헌금을 안 내가지고 뭐 목 잘려 죽었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무슨 헌금 생활을 똑바로 안 해서 뭐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11조를 안 내서 반으로 잘라서 사형당했습니까? 톱으로 썰어서 죽었다는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쌓을 복을 내가 넘치도록 주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맥락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예수님을 아직은 신뢰가 안 되는데 신뢰를 하고 싶으니 누군지 알아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한번 드러나 보자. 복음이 더 뭔가.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구경해 보자.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생각해 보자. 알아보자. 직접적, 간접적으로. 근데 알았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 그럴 때 뭐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게 넘치는 복으로. 이때로 당시로 말하면, 물론 이제 말라기 이후는 400년 동안 완전 암흑시기였지만, 만약에 성전이 비지 않도록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헌금을 내서 모여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의 선한 열매들이 어떻게 맺히는지 네가 한번 경험해봐라, 이 뜻이에요. 이건 긍정적으로 하나님 시험하는 거고. 두 번째 시험, 우리가 시험하지 말라 이런 거 보면 안 좋은 의미에서 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하잖아요. 그때 사탄한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은 뭐예요? 여기 써놨죠? 마음문을 닫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할게. 나 로또 번호 알려주면 내가 믿어볼게.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은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신뢰할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인격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진짜로 믿는 사람의 자세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 근데 나 로또 당첨시켜주면 믿을게. 이런 사람은 뭐야? 믿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지 않아. 근데 당신이 나한테 이득을 주면은 내가 있다고 쳐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하나님을 계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믿어지는 방법,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방법을 알려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함께 마치 새싹이 트이게 하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안 믿어지는 게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믿어지는 방법이 다 있어요. 자, 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본 적이 또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누가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전해라 라고 보낸 사람이 없으면 누가 전파할 거냐라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라. 이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어때요? 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순종하지는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오늘의 주제. 믿음은 어떻게 믿어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할 때 이게 대답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나고 듣는 것은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종교적 서술로 보이죠. 기독교를 믿으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보이잖아요. 이 문장을 그대로 인용. 이거를 근데 그냥 현대어로 바꿔주면 돼요. 그냥 현대 말로 바꾸면 이 뜻이에요. 아까 굉장히 상식적인 거 있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 줄 알고 믿어. 그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고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하셨으며 말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런 얘기 해줬죠. 내가 하는 말을 니들이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누군지 니들이 알 거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렇게. 그럼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말은 막 청산 예수 막 야 내가 뭐 해줄게 이거 해줄게 막 다 얘기하잖아요. 공수표 막 날리죠. 막 이번에 선거에서만 이기면은 말이야 한 자리 주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죠. 결론만 보면 돼요. 최종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입 싹 닫고 이제 딱 끊죠. 그러니까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서 약속을 지켰느냐.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정말 모든 그 약속을 자기 행동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럼 얘가 뭘 알아요? 모르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고 아,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구나라고 믿게 돼요. 어떻게 믿게 돼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이 상식 안에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우리한테 생각을 주셨어요. 저 뭐예요? 이거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 로마서 말씀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누구든지 부모님을 찾으면 내가 고와 같이 버려져 있는데 진짜 부모님을 찾으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는 부모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니?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근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부모를 믿을 수 있겠니? 부모가 누군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부모가 누군지 어떻게 아니? 그 다음, 부모에게 얘 부모가 누군지 알려줘라 라고 그 사람을 보낸 사람이 없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거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럴 때 그러면 믿어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내가 여태까지 보고 내가 여태까지 듣고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결정이 돼요. 똑같은 원리로 이 세상의 악한 것들도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믿는 무교가 있는 줄 알죠? 물론 종교적으로는 무교가 있죠. 나는 아무 종교도 갖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 반 이상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아무것도 안 믿을까요, 이 사람이? 대다수는 돈을 믿습니다. 인간의 대다수는 돈과 권력을 믿어요. 인간의 대다수는 인기를 믿어요. 왜냐면 그걸 보고 듣고 그게 먹히는 걸 봤거든요. 그게 먹히는 걸 경험했거든요. 예쁘고 잘생긴 애가 말 걸면은 이게 일이 잘 풀리는 걸 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막 못나고 후줄근한 옷 입고 가면은 막 문 앞에서 쫓아내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럼 이런 걸 경험하고 보고 들은 사람은 뭘 믿어요? 아, 이 세상은 잘나야 되는구나.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는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진 게 아니라 그게 믿어진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런 세상이. 그런 삶의 방식이. 근데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도 믿을 수 있어요. 자, 무엇을 보고 듣고 경험할 것인가?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려면요, 이거를 보고 듣고 경험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구원이 무슨 뜻인지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되게 굉장히 감사하죠. 그러면 정말로 믿고 싶으면 이걸 하시면 돼요. 뭘 하셔야 된다? 성경의 핵심 내용을 아셔야 돼요.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쭉 여기 5가지 얘기했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죄가 뭔지.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과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게 되었다. 두 번째, 이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졌다. 그게 지옥일 수도 있고 이미 겪고 있는 살아있는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의 불안, 공포, 장애들. 세 번째,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과거에 막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어 놨던 거 믿죠? 봤어요? 직접 가봤어요? 그 시대 거북선 타봤어요? 한산대첩, 뭐 노량해전 다 직접 그 배 타고 노 저었어요? 근데 왜 믿어요? 이상하네. 근데 믿어지죠? 왜 믿어질까요? 보고 듣고 경험했으니까. 역사책에서, 교과서에서, 방송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계속 말하잖아요. 그 듣고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걸 본 사람들이 있다.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면 이게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이고 너희는 사형 이랬던 상황에서 미쳤다고 내 죽을 걸 각오하고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주님이시다고 얘기하고 죽은 사람이 수도 없었다. 자,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믿고 말려면 그 정황을 봐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잖아요. 이게 기록으로 다 남아있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한해서 뭐라고요? 용서와 구원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편지를 써놨어요. 글로, 인간의 언어로. 그거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믿으셔? 뭐 교과서 그거 못 믿겠는데요? 그럼 끝이지 뭐. 근데 그건 또 믿잖아. 그쵸? 마지막.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게 믿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핵심 진리에 뭘 어떻게 돼요? 나를 계속 노출시키면 됩니다. 이 환경에 여러분을 갖다 놓으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내가 뭐 믿고 싶다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학교에서
계속 얘기하는 걸 들었잖아요. 보고 듣고 그러니까 아 그게 사실인가 뭐다 하고 믿어지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계속 노출돼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걸 얘기해주는 유일한 공동체와 기관이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 얘기 들으려고요? 어디서? 근데 막 교회 욕을 그렇게 해요. 물론 이제 교회답지 못한 교회는 욕을 먹어도 되지만 진짜 교회는 뭐예요? 이거를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자, 그리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때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와 그 교회 공동체를 만나셔야 돼요. 자, 아까 누구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화 옛날에 타짜 이런 영화 있었거든요. 그 전문 도박꾼에 대한 영화예요. 근데 주인공이 처음에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그냥 일반인, 맨날 도박판 가서 돈 다 잃고 막 사기당하고 호구되는 그런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세계에 들어가서 진정한 타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타짜가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거만큼 바보 같은 생각은 없죠. 타짜가 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기술자 옆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기술을 갖고 그런 문화 안으로 나를 넣어야 돼요. 물론 좀 긍정적인 비유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비유를 바꾸면 뭐예요? 내가 운동을 잘하고 싶어. 내가 건강하고 싶어. 내가 막 UFC 격투기로 성공하고 싶어. 근데 맨날 피자 먹고 맨날 먹방 찍고 배 막 둥둥하는 사람들 옆에 계속 있어요. 운동을 하나도 안 하고. 그럼 이 사람이 그 UFC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UFC 최고의 격투가가 되고 싶은데 안 되죠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체육관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최고의 코치, 잘하는 코치, 그리고 그 같이 열심히 운동하는 분위기, 거기에 여러분 몸뚱이를 갖다 놓으면 그게 돼요. 예수님이 안 믿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된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내가 삶에서 죄 짓고 넘어질지라도 그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을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보고 듣고 경험되고 신뢰가 생기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어졌어요. 근데 뭐예요? 아까 믿음은 뭐라고요? 스위치처럼 딸깍 어느 순간에 딸깍 켜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켜진 다음에도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이 임계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시간이 있어요. 반드시. 근데 뭐야? 그게 끝이라고요? 아니요. 믿음을 나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고 딱 얘기하면 구원파처럼 스위치처럼 돼요. 근데 실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믿음은 뭔지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유지입니다. 유지. 불이 지금 켜졌어요. 목사님 스위치 켜졌어요. 성공했어요. 저 이제 믿어졌어요. 여러분 결혼했어요. 우리 결혼했어요. 지금 우리 함께 했어요. 5분 뒤에 각방 쓰면은 그게 결혼한 게 의미가 있어요? 결혼해서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때부터 계속 한 집에 살아야 제대로 된 결혼이죠.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그래요. 믿어진 것도 감사하고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게 끝인가요? 그때만 믿으면 돼요? 세례 받을 때만 믿으면 돼요? 내내 대답만 하면 돼요? 아니요. 계속 믿어야 돼요. 계속 신뢰라는 건요. 그 뒤로 그 사람 관계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게 신뢰입니다. 그때만 요거 한 건 바이 건으로 요건 믿어. 요건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 하고 관계를 함께 쭉 가져가는 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싶은데 아직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오히려 이 사람이 믿기 굉장히 좋은 상태까지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어쩌냐 이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이 사람을 그냥 인도를 해주면 돼요. 갖다 놓으면 돼요. 그 환경을 조성해 주면 돼요.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진짜 아직 먼 사람들은 믿고 싶다는 마음조차 안 들어요. 개소리야. 그냥 이렇게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 의지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뭐예요? 내가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기록된 사실, 성경 말씀, 이미 기록된 사실, 그 선물을 내가 확인함으로 생겨나는 신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뢰가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시간을 누가 해야 돼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내가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마치 물이 어느 정도 데펴져서 어느 지점에 이르면 물이 끓듯이 내가 무엇을 믿을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을 때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던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내가 계속 경험하다 보면 어떤 시점에 이게 진실이었구나.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선물이 삶 속에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혹여라도 예수님이 믿고는 싶은데 솔직하게 아직까지 그런 예수님의 부활과 그런 있을 수 없는 초현실적인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노출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그냥 스위치처럼 구분짓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환경 안에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